오늘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왕이 있는 나라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나라를 보면 신기하게 느껴지죠. 왕이 있는 나라가 어디죠? 가장 가까운 나라도 있죠. 일본도 왕이 있죠, 아직. 그리고 중동에 가면 중동에도 여러 왕이 다스리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치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왕은 없고 이제 국민들이 직접 기한을 정해서 뽑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항상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언제쯤 나올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최고의 대통령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인정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이지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전라도의 김대중 대통령이 최고지. 그래서 광주에 가보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네, 어제 저 가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중에서도 다 생각이 같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모두 다 함께 똑같이 그래 그분은 최고의 대통령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대통령 언제쯤 나올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예,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와. 기대 안 해요. 마지막 심판 때 나와요? 네, 다행이네요. 심판 때라도 나올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네, 언제든 빨리 그런 모든 국민들을 통합하는 존경받는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과 처음에 이야기했던 왕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권력 시스템이죠. 그러나 하는 일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어떤 완벽한 어떤 존재가 이 나라와 또 나를 다스려 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가 없고 악한 게 없고 재판이 제대로 되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굶어 죽거나 치료를 못 받아서 죽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훌륭한 사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좀 나타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항상 기다립니다. 그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정감록이라든지 여러 예언서들이 막 나오면서 그 박씨를 기다리고 정씨를 기다리고 그랬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왕을 기다렸어요. 그 위대한 왕. 근데 그 왕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맹목적으로 기다리던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준 왕이었어요. 한 왕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왕을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마음속에 그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살기 좋은 태평성대가 오면 지금 다스리는 저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일까? 또 살기 힘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서 고생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실까? 그것을 또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리는 그 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 모든 한국을 포함한 우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왕, 그 어떤 절대 권력자, 그 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다스리던 그 왕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같은 그런 왕,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에도 나오죠. 네,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안에 전해져 오는 많은 소설이나 이야기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기다림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곡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왕을 기다린 것입니다. 완벽하고 의롭고 죄를 모르고 선하고 악한 마음이 없고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정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의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 보채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셨어요. 멋진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떻게 됐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멋진 사람을 보내줬어요. 누구였죠? 데이빗. 다윗을 보내주셨어요. 다윗 봤어요? 혹시 못 봤어요? 전 다윗 봤어요. 동상으로 만들어놓은 혹시 대리석으로 잘 깎아가지고 만들어놓은 뭐 어떻게 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하고 있던가? 네, 이렇게 하고 있던가? 하면 빨가벗고 왜 빨가벗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다윗 이렇게 상을 다비드 상을 봤어요. 모르는 분은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멋지게 생겼어요. 얼마나 다윗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긴 하지만 다윗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그 다윗의 전쟁을 많이 해서 피 묻은 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네 아들에게 짓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주는 역할을 했죠. 자, 그 다음 왕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위대한 왕이 나타났어요.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지혜. 맞습니다. 왜 솔로몬 하면 지혜를 생각할까요? 그 아기 사건? 네, 아기 사건. 아기 사건? 아기 사건이 뭘까? 아기 둘로 가르려고 했던 사건. 그렇지. 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했죠.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다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니까 재판을 받으러 나왔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둘로 갈라줘라.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그 아이를 칼로 갈라서 반씩 줘라.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은 네 그렇게 해주세요. 또 한 사람은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한테 그냥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지? 누가 진짜 엄마예요? 그 사람한테 주세요.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엄마였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라고 단번에 소문이 났습니다. 월급도 그런 일 있으면 제가 단번에 소문이 나요.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나타나자 말 그대로 모든 국가의 시스템과 국가의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솔로몬 때 가장 큰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왕궁의 모든 것이 휘황찬란했어요. 심지어 병사들이
솔로몬을 지키면서 가지고 있는 그 방패가 큰 방패가 있고 작은 방패가 있는데요. 이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방패 500개, 작은 방패 300개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 황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방패를 들고 왕을 지키고 있으니 소문이 얼마나 잘 났겠습니까? 진짜인지 알아보려고 오늘 10장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큰 낙타 여러 마리의 보물을 싣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거죠. 남북한 정상회담 하듯이 국가의 왕과 왕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왕들이 정상회담을 할 때는 아주 결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려고, 이 지도자가 만만한 지도자인지 바늘 하나 찔러도 빈틈이 없는 지도자인지 알아보려고 대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묻는 질문마다 명쾌한 대답을 다 내놓고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해 봤더니요, 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어요. 시바의 여왕이 와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는 겁니다. 왜 둘러봅니까? 그냥 관광 오듯이 둘러보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자 하고 그 나라를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보는 거죠. 그런데 크게 감동되는데 뭘 보고 감동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층계를 보고 감동했어요. 아니 그 성전을 보고 감동해야 되는데 층계를 보고 감동했어요. 그거 우습지 않습니까? 층계만 보고도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 층계가 뭐냐면, 희한하게도 층계 히브리어 말이에요. 올라예요. 올라. 층계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올라갈 때 쓰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 말로 올라예요. 올라. 그런데 뭐가 올라갈 때, 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올라라고 해요. 그래서 층계를 말할 때도 올라라고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이 제물을 태워 드릴 때 뭐가 나오죠?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그 모습을 보고도 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이 시바 여왕이 놀랐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 그 계단을 보고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초창기에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그처럼 예배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순종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우리랑 전쟁을 하면 우리는 상대도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이 저런 지혜로움과 저런 힘이 센 권력과 이런 막강한 왕으로서의 그 똘똘 뭉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에서, 영적인 그 능력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11장이에요. 11장에 가니까요, 막 이제 그 위대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그냥 와르르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겁니다. 보니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원래 부인이 바로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이집트의 공주가 솔로몬 왕의 와이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사랑이 차고 넘치는 분이어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또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후궁이 얼마 몇 명이에요?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아이고, 아이들 있으니까 진짜 말하기는요. 그랬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후궁과 첩을 위해서, 왕비들을 위해서 집을 한 채씩 줘도 1000채를 지어야 돼요.
방 한 칸씩을 줘도 1000칸을 지어야 돼요. 요즘처럼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면 아파트 단지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 살으라고 해도 되는데 아파트도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넓은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 후궁들과 첩들을 위한 집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나요? 이름을 못 외울 것 같아요. 번호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1년 번호를, 결혼한 날짜를 1년 번호로 해서 1년 번호를 붙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후궁과 왕의 그 총애를 받은 후궁과 첩들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종을 붙여줘도 5명에서 10명만 붙여줘도 종의 숫자가 10,000명이에요. 얼마나 참 먹고 노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먹고 놀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뭔가를 가지고 왔죠. 뭘 가지고 왔죠? 자기들의 우상,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사는 곳에 왕에게 부탁해서 자신들의 그 섬기는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솔로몬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걸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이미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염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시켰어요. 이미 금지시킨 내용을 지금 다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여자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시키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주일학교 어떤 똑똑한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법으로 금지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법으로 딱 금지시키면 그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법으로 금지시킬 수 없는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와이프가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와이프가 남편에 미치는 그 힘, 그 영향력, 그것은요 법으로 금지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여자들과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두려움과 욕심과 이런 것에 이미 두 손을 들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한쪽은 우상이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은 정반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예요, 지혜. 우상과 가까운 것은 어리석고 멍청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다른 곳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거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있어요. 지혜로운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 사이에 있어요. 근데 그 어리석은 생각은 우상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보 같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 그러니까 지혜가 아닌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그것은 우상이, 귀신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우리를 악한 생각으로 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 나쁜 생각을 하는 것, 죄에 가까워지는 것,
두려워하는 것, 욕심에 미혹되는 것, 이런 것은요 같은 한 통 속에 어디에서 나옵니까? 죄 덩어리 내 생각 속에서 자꾸 나옵니다. 죄 덩어리 내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생각, 우상 숭배, 두려움, 욕심, 이런 것은 나하고 멀리 있는 거라고 착각하게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내 속에 있어요. 항상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10장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였겠어요. 주일학교에서는 10장까지만 이야기해요.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진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이야기만 해줘요. 그 뒤에 이야기 왜 말 안 할까요? 네, 가르치기 좀 민망해요. 네, 가르치기 민망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어른이 됐으니까요. 11장도 알아야죠. 11장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 철저하게 실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욕심 가운데 빠지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것.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럽니까?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솔로몬이 결혼을 천명하고 하려고 했다면 며칠 동안 해야 됐었을까요? 날마다 결혼했다면 3년 넘게 했었어야죠. 그죠? 3년 넘게 1000번 이상을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 스케줄만 잡아도 3년이 걸려요. 아마 제 생각에 솔로몬은 평생토록 결혼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1000명과의 그 결혼 생활은 평생토록 이어졌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바보 같은 생각, 두려운 마음, 욕심, 이런 것은 솔로몬이 1000명과 결혼하듯이 날마다 평생 동안 스케줄 잡지 않고도 날마다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안 됐을까요? 솔로몬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모압의 공주와 결혼하면 되겠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결혼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지려고 하면 그 왕의 딸하고 결혼하면 되겠네? 저쪽의 왕과 결혼하면 되겠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날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두려우니까. 컨닝하는 사람이 왜 컨닝할까요? 그렇게 안 하면 두려우니까 컨닝하는 거죠.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돼요.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돼요. 이번엔 죽어도 컨닝 안 해야지? 그러나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자기가 점수에서 떨어질까, 자기가 학점이 안 나와서 또 페일할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두려워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도 두려워.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악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은 어느 한순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습관화되어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나타납니다. 목사님들은 안 그럴까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장로님들은 안 그럴까요? 장로님들도 그래요. 나이와 상관없고 직분과 상관없고 성별과 상관없어요. 그렇듯 우상숭배는 지혜와 반대됩니다. 지혜는 우상숭배, 어리석은 생각과, 하나님은 어리석은 생각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벗어나 있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자, 이 말씀 언제 나왔죠? 얼마 전 설교 때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너희들 선택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 가나안 시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믿었던 솔로몬 왕마저 실패하는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시대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20절 말씀에 자신을 위하여 금이나 말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되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솔선수범해서 악한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왜 말을 모았을까요? 솔로몬이 왜 마차를 모았을까요? 솔로몬이 왜 금방패를 수백 개씩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이 왜 후궁과 첩을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많아서일까요? 진짜 마음이 넓어서일까요? 진짜 지혜로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건 모두 다 어리석고 멍청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삶 속에서 날마다 솔로몬처럼 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쪽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력이 있어요. 자석이 자꾸 당기듯이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짓말을 안 하면 왠지 나만 바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면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그래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무시하면서 시작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섬기는 겁니다. 그 피조물이 가장 가까운 피조물이 누굽니까? 내가 섬기는 가장 가까운 피조물이 뭡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입니다. 옆에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까지 건너가기도 전에 먼저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예요. 내가 나를 섬기기 때문에 돌을 만들어내고 그림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대상을 만들어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옛날 성경에 보면 금수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상숭배는 내 마음속에 마음의 분열을 일으켜요. 다른 말로 하면 정신과적인 말로 하면요 정신분열.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우상숭배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정말 돌만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속에 자꾸 드는 다른 두려움과 욕심과 나의 생각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빠져들다 보면 정신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 그림을 숭배하고 돌을 깎아서 숭배하고 자연 만물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 대상을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형상적인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전에 이미 본질적인 것은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본질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나 일이나 경력 쌓기, 스펙 쌓기 이런 것에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잘못된 방법을 써서라도 법을 어겨서라도 내 가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라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의 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멸망이라고 합니다. 멸망.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의 끝은 그들의 마침은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그들이에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바보 같은 생각에 빠져들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언제? 심지어는 언제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예배 중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요. 찬양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렇듯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우리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들도 깨지지만 나와 그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되고 성실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의 주변에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와이프하고의 관계가 깨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집안 가족과 친척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직장에서의 관계가 깨지고 평생 쌓아놨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엉망진창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돌다리를 두들기며 걸어가듯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하며 스스로를 훈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매번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는데 하루에 우리는 300번 이상의 선택을 한대요. 아주 작은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300번 이상의 선택을 하는데 하루에 보통 중요한 선택을 3번 한답니다. 중요한 선택. 그 선택을 자꾸 미룬다든지 잘못한다든지 그러면 자꾸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하루에 3번 중요한 선택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택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죄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나와 연결된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그 속에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의 잘못된 선택은 솔로몬 왕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왕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자 그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렸어요.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솔로몬 왕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이 다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 한 사람의 우상 숭배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상 숭배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클수록, 예를 들어 우리 가프리진 교회에 목사님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범죄함 때문에 가프리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죄의 영향이 있을 거예요. 상처를 받고 혼돈스럽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죄를 저지르면 그 국민들 전체가 치르지 않아야 되는 값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요즘에 뭐 사법농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원의 판사들이 잘못된 짓을 막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벌을 줄 수가 없대요. 왜요? 판사들이 설마 그럴까라고 해서 그런 법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완전 파괴되고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렇듯 한 사람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가프리진 교회 그냥 아무 직분도 없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성도이니까 저 정도는 그냥 괜찮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리고 그 성도님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한 지체요, 한 몸인 교회 전체가 안타깝고 어렵고 시험에 드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사람 중에는 그 어떤 사람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왕을 기다려요. 지혜로운 그분을 기다려요. 그분은 영영 오시지 않는 걸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이미 보내주셨어요. 바로 참 지혜의 왕이시고 참 지혜의 근원이시고 참 지혜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창조주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항상 창념해야 하고 그 속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시다고 말합니다. 참 지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거룩함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혜의 뿌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이신데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으셨고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새로운 부활을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경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불순종함으로 벗어날수록 우리는 우상 숭배에 점점 가까이 가고 결과는 멸망과 실패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너무 큰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그래서 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다 상처를 입고 저희 가족이 깨지고 저희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저희 인생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하실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노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는 실패했을지라도 과거에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과거에는 엉망진창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는 삶으로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저는 청소년기 때 너무 방탕하게 나쁜 친구들과 놀아서 저는 지금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창창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인생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간구하시고 좋은 친구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희 좋은 친구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 속에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참 지혜이시고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시고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좇으며 회복하는 삶, 축복된 삶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지혜를